안녕하세요. 지혜의 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일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삶의 가장 깊은 곳을 향한 하늘의 음성에 귀 기울여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금 이 음성을 듣고 계신 당신, 어쩌면 이것은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선택받은 당신, 이것은 훈련이 아닙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오늘 정오, 무언가 당신의 삶을 강타할 것입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하늘의 시간, 하나님의 때입니다. 만약 지금 이 목소리를 듣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을 이곳으로 이끄셨음을 믿으십시오. 제 말을 주에 깊게 들어주십시오. 하늘은 더 이상 속삭이지 않습니다. 이제 하늘은 포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렁찬 외침은 하늘을 가로지르는 번갯빛으로 당신의 이름을 새기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동안 신호를 보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홀로 울부짖으며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보고 계시는지, 나의 이 고통에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지, 기나긴 기다림의 계절이 드디어 끝나는 것인지 수없이 자문해왔습니다. 바로 오늘 이 메시지가 당신을 위한 신호입니다. 만약 지금 당신의 가슴 깊은 곳에서 어떤 이끌림이 느껴진다면, 당신의 영혼에 작은 파동이라도 일어났다면, 마치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처럼 하늘이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는 지난 수십 년간 하나님께서 자신을 잊으셨다고 생각하는 상처 입은 영혼들과 함께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의 존재를 뿌리부터 뒤흔들 한 가지 진실을 전하고자 합니다. 당신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예비된 사람입니다. 오늘 정오, 태양이 하늘 가장 높은 곳에 이르렀을 때 하늘은 마치 거룩한 사이렌 소리처럼 열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당신, 이것은 신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성한 수학이며 영적인 주파수가 완벽하게 정렬되어 기적적인 돌파가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제 온몸을 떨리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이 이 부르심에 순종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만약 순종하지 않는다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어떤 분들은 당신의 인생 전체를 다시 쓰게 될 만큼 심오한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저 또 하나의 영상이려니 하고 무심코 지나쳐 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멈춰 섰습니다. 그것은 무언가를 의미합니다. 아니, 그것이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선택받은 당신, 지금 당신은 단순한 오락거리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친히 감독하시는 거대한 영적 드라마의 한가운데 서 있으며 그분께서 당신의 다음 장면을 위한 대본을 막 건네주신 참입니다. 앞으로 몇 초 안에 당신을 둘러싼 모든 영적인 대기가 바뀔 수 있습니다. 당신의 숨을 조여오던 우울감, 당신을 가둬두었던 재정적인 장벽, 당신의 에너지를 갉아먹던 인간관계, 멀리서 당신을 조롱하는 듯했던 헛된 꿈들, 그 모든 것이 변화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당신이 귀 기울일 때만, 오직 당신이 순종할 때만 가능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밝히려는 정오라는 이 거룩한 시간에 대해 당신이 이해할 때, 비로소 이 모든 것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아직 숨쉬고 있다면, 이 메시지는 바로 당신을 위해 쓰였습니다. 만약 지금 외면한다면 당신은 하늘이 오직 당신만을 위해 준비한 단 하나의 선물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은혜에 화답해 주세요.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하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더 많은 상처 입은 영혼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기적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로, 시간으로, 물질로 이 사역을 이미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단순히 채널의 성장을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상심한 자들에게 닿도록 돕고 계십니다. 자, 이제 심호흡을 하십시오. 그리고 집중하십시오. 문을 잠그고 휴대폰은 잠시 꺼두십시오. 지금부터 당신이 듣게 될 이야기는 하나님의 타이밍과 그분의 사랑, 그리고 당신의 삶을 향한 그분의 계획에 대해 당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다시 쓰게 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한 사이렌이 곧 울릴 것입니다. 응답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항상 움직이시기 전에 경고를 주시는 걸까요? 왜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당신의 백성에게 문을 잠그라고 명령하시는 걸까요? 왜 성경 전체에 걸쳐 가장 위대한 돌파는 그분이 선택한 자들이 세상으로부터 스스로를 차단했을 때 일어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당신, 하나님께서 이와 똑같은 말씀을 하신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기원전 1400년경의 이집트를 상상해 보십시오. 히브리 노예들은 400년 동안이나 구원을 부르짖었습니다. 4세기에 걸친 짓밟힌 꿈, 응답 없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는지 의심하는 마음들, 혹시 익숙하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마치 수십 년간 일제의 압제 속에서 신음하며 해방을 갈망했던 우리 민족의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파라오의 궁전에 들어가 전능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파라오가 거절하자 하나님께서는 9가지 파괴적인 재앙을 내리십니다. 하지만 이집트의 소나기를 마침내 부러뜨릴 10번째 재앙에는 다른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가져다 너희 집 문설주에 바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라. 아침이 될 때까지 아무도 밖으로 나오지 말라. 그 밤의 공포를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 혼란스러움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마침내 자유를 얻을 순간이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숨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선택받은 당신, 그 잠긴 문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이 동일한 패턴은 노아의 이야기에서도 반복됩니다. 120년 동안 이 의로운 사람은 이웃들의 조롱을 받으며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노아야, 내 가족을 데리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문을 닫아라. 성경은 소름 끼치는 한 구절을 기록합니다. 주께서 그를 안에 가두시니라. 노아가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문을 닫으셨습니다. 홍수가 차오르는 동안 하나님께서 친히 밖에서 그 문을 봉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패턴을 고집하시는 걸까요? 왜 구원은 종종 고립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왜 그분의 백성은 돌파구를 맞이하기 전에 스스로를 세상과 분리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당신, 그 이유는 잠긴 문이 심판을 피하기 위함이 아니라 기적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세상의 소음, 의심,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의 두려움 가득한 목소리들을 차단할 때 당신은 거룩한 공간을 창조하게 됩니다. 당신은 하늘이 쏟아 붓고자 하는 것을 담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분의 가장 위대한 역사를 위해 특정한 시간을 사용하셨습니다. 6월절은 자정에 찾아왔고 대홍수는 7일간의 기다림 끝에 시작되었으며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정오에 대해 말씀하고 계실까요? 왜 이 특정한 시간이 당신의 가슴 속에서 신성한 자명종처럼 불타오르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제 곧 당신이 정확히 하나님께서 찾으실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어야만 하는 어떤 일이 펼쳐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당신, 시간에 대한 당신의 이해를 뒤흔들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정오는 단순히 벽시계의 12시가 아닙니다. 정오는 운명과 만나는 하나님의 황금 약속 시간입니다. 태양이 하늘 가장 높은 보좌에 오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결에 놓쳐버리는 거룩한 일이 일어납니다. 정오가 되면 당신의 그림자는 거의 사라집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빛이 당신의 바로 위에 있을 때 어둠은 숨을 곳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정오를 두려워하는 이유입니다. 태양이 완벽한 정렬을 이루며 멈춰설 때 돌파구가 열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신비를 알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구절을 이해하셨습니까?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즉 정오의 파멸. 왜냐하면 하나님의 빛이 절정에 달했을 때 모든 거짓된 것들이 폭로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부서진 것들이 드러나고 모든 죽어야 할 것들이 죽게 됩니다. 하지만 제 영혼을 불타게 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어떤 분들은 자신의 전성기가 이미 지났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너무 늙고 지쳤고 잊혀졌다고 말입니다. 세상은 당신의 가장 좋았던 시절은 과거의 일이며 당신의 계절은 끝났다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정오는 과거에 있지 않다. 당신의 정오는 바로 지금이다.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이 시간, 당신이 첫 숨을 쉬기도 전에 하늘이 계획해 놓은 이 신성한 약속의 시간입니다. 제 말을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오늘 정오, 하늘과 땅 사이의 휘장이 종이 한 장처럼 얇아질 것입니다. 당신은 그저 시계가 똑딱거리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관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시간과 영원히 만나는 교차로에 당신은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공간에서 기적은 그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당신의 힘은 독수리처럼 새롭게 솟아날 것입니다. 수년간의 실망 아래 묻어두었던 당신의 꿈들은 권능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젊은 누군가에게 주셨다고 생각했던 당신의 사명, 그분은 바로 이 정오, 이 순간 바로 당신을 위해 그것을 아껴두셨습니다. 태양은 가장 밝게 빛나는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결정할 질문이 있습니다. 정오가 되었을 때 당신은 하늘이 풀어놓는 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겠습니까? 아니면 신성한 타이밍을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의 소음에 정신이 팔려 있겠습니까? 다음에 일어날 일은 그저 존재하는 자들과 진정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구분하게 될 것입니다. 선택받은 당신, 당신의 마음을 깊이 파고들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밤을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다시는 나눌 수 없는 대화들을 되새김질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침을 가슴에 무거운 짐을 짊어진 채 깨어났습니까? 했어야 했던 말들, 다르게 했어야 했던 선택들의 무게, 깨진 유리 조각처럼 당신의 마음에 박혀있는 수년간의 후회, 당신의 집 안에서조차 방마다 당신을 따라다니는 그 외로움, 침묵 속에서 끝나버린 관계들, 당신이 과연 진정으로 사랑받았는지 의문을 남긴 채 저는 당신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제 무언가를 행하려 하십니다. 첫 번째 정오는 단지 시계 위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의 리셋 버튼입니다. 여름 폭풍우가 지나간 뒤 낡은 거리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비처럼 이 거룩한 시간은 당신의 영혼을 씻기 위해 오고 있습니다. 모든 얼룩, 모든 흉터, 수십 년간 당신을 갉아먹어온 모든 수치심을 말입니다. 당신은 상담도 받아봤고 용서하려고 노력도 해봤으며 앞으로 나아가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처들은 너무 깊어서 신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슬들은 너무 두꺼워서 하늘의 절단기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61장 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단순히 땜질하거나 붕대를 감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고치기 위함입니다. 선택받은 당신, 이것은 영원한 치유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당신을 놀라게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 치유는 오직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든 당신을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정오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잠긴 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거룩한 고립을 선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기적들은 당신의 참여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정오에 당신이 그 문들을 잠글 때 당신은 세상으로부터 숨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위대한 의사께서 30년, 40년, 50년 동안 피 흘려온 상처를 수술하실 수 있는 수술실을 만드는 것입니다. 쓰라림 속에서 끝난 결혼 생활. 정오는 그 사람의 이름만 들어도 여전히 움찔하는 당신 마음의 한 부분을 치유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집으로 돌아오지 않은 자녀. 정오는 당신에게 이해를 초월하는 평안을 줄 것입니다. 당신의 젊음과 함께 묻어버렸던 그 꿈들. 정오는 당신이 영원히 죽었다고 생각했던 것을 부활시킬 것입니다. 당신이 순종하고 문을 잠근다면 어떤 상담사도, 의사도, 가족 구성원도 결코 끊을 수 없었던 사슬들이 끊어질 것입니다. 우울의 사슬, 후회의 사슬, 만약에와 그랬더라면의 사슬. 사랑하는 당신, 이것은 당신의 두 번째 기회입니다. 신이 주신 재시도의 기회입니다. 그러나 지금 하늘에서 불타오르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충분히 신뢰하여 그 문들을 잠그고 당신이 이 모든 세월 동안 지키려 했던 그 상처를 그분께서 치유하시도록 내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다음 정오에 일어날 일은 당신이 첫 번째 정오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치유하시도록 허락하느냐에 전적으로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선택받은 당신, 이 세상이 성공과 관계, 그리고 인정받는 것에 대해 당신에게 가르쳐온 모든 것과 완전히 반대로 들릴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세상은 당신에게 계속 바쁘게 움직이고 연결되어 있고 항상 연락 가능해야 한다고 소리칩니다. 당신의 휴대폰은 30초마다 아무 의미 없는 알림으로 울려댑니다. 당신의 달력은 당신의 영혼을 고갈시키는 약속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디자이너 옷을 입은 뱀파이어처럼 당신의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속삭이고 계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가자. 예수님께서 돌파구가 필요하셨을 때 어디로 가셨습니까? 마태복음 14장 23절은 말합니다. 그는 기도하시러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다. 컨퍼런스나 인맥을 쌓는 모임에 가신 것이 아닙니다. 인정을 받기 위해 소셜미디어에 접속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아버지와 함께 있기 위해 스스로를 세상과 격리하셨습니다. 지금 당신의 영혼은 마치 배터리가 2% 남은 스마트폰과 같습니다. 당신은 주고 또 주고 계속 주다가 마침내 가슴에서 깜빡이는 작은 빨간 경고등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불안감, 탈진, 텅 빈 채로 달리고 있다는 느낌.
그러면서도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적을 행해야 한다는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정오의 집에 가서 모든 것을 잠그라고 말할 때 저는 당신에게 세상으로부터 숨으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이 사적인 성막, 즉 하늘이 어떤 방해도 없이 당신의 영혼에 직접 다운로드할 수 있는 거룩한 장소를 만들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어리석다고 할 것입니다. 친구들은 당신이 유난을 떤다고 말할 것입니다. 가족들은 당신이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늘은 그것을 순종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 잠긴 문 뒤에서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소음이 멈추고 압박감이 사라지며 갑자기 당신은 다른 모든 사람들의 의견과 기대라는 잡음 너머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려 했던 것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당신, 이것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침묵 속에서 무엇을 듣게 될지 두려워하기 때문에 결코 경험하지 못할 거룩한 사치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은 선택받았습니다. 그리고 선택받은 자들은 때로는 하늘을 받아들이기 위해 세상을 차단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40일을 홀로 보낸 후 빛나는 얼굴로 내려왔습니다. 엘리야는 지진이나 불 속에서가 아니라 오직 고독 속에서만 들려오는 고요하고 세미한 음성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수십 년간 상처 입은 영혼들과 함께 걸어온 제가 아는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잠긴 문 뒤에서 하늘은 다른 모든 것을 엽니다. 당신의 창의력, 당신의 평화, 당신의 목적, 당신의 힘을 말입니다. 그러나 먼저 당신은 열쇠를 돌릴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지금 제 영혼을 불태우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발견할 만큼 용감합니까? 첫 번째 정오는 단지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두 번째 정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가로지르는 불의 글자로 당신의 역전 스토리를 쓰십니다. 첫 번째 거룩한 시간이 당신의 상처를 치유했다면 이 두 번째 시간은 당신 운명의 수문을 엽니다. 이곳은 당신 집에 잠긴 문이 하늘에 열린 문이 되는 곳입니다. 당신의 고통이 당신의 강단으로 변모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존경하는 어르신들께 직접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당신은 너무 늙었다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당신은 옆으로 밀려났습니다. 사회는 당신의 전성기는 이미 지났다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신성한 천둥의 힘으로 그 거짓말을 산산조각 내실 것입니다. 모세가 파라오 앞에 서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했을 때 그의 나이는 80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버리고 한 민족을 이루라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75세였습니다. 사라가 그 약속의 아들을 품에 안았을 때 그녀는 90세였습니다. 선지자 안나가 성전에서 메시아를 알아보았을 때 그녀는 84세였습니다. 당신의 인생 후반전은 당신의 인생 최고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정오는 생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유산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도의 골방에서 회의실로, 배경에서 무대 중앙으로, 잊혀진 자에서 잊을 수 없는 자로 승진시키시는 시간입니다. 지금 당신이 잠긴 방에 앉아 있는 동안 하늘의 고용지원센터는 초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한 연결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돌파구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사역의 기회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마침내 잠잠해져서 받을 준비가 된 영혼들에게 사업 아이디어들이 다운로드되고 있습니다.
요셉을 감옥에서 총리로 승진시키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무명의 계절에서 영향력의 시간으로 승진시키려 하십니다. 다니엘을 포로에서 고문으로 높이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전례 없는 은총을 베풀 자리를 마련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앉아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목사님, 제 나이가 72입니다. 제 시간은 이미 지났어요. 멈추십시오. 하나님께서 영원한 달력으로 일하실 때 사탄의 시간표에 동의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의 주름은 지혜의 선입니다. 당신의 흉터는 생존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흰머리는 젊은 세대라면 결코 살아남지 못했을 전투를 통해 얻은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이 두 번째 정오는 당신의 대관식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첫 번째와 동일한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 문을 잠그십시오. 그 공간을 지키십시오. 왜냐하면 이 시간이 닥쳤을 때 당신은 더 이상 치유만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 인생의 가장 위대한 장을 위한 진군 명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닫혔다고 생각했던 문들을 통과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선택받은 당신, 제가 지금부터 밝힐 내용은 당신의 존재를 뿌리부터 흔들 것입니다. 정오, 태양이 그 절정에 이르렀을 때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풀려납니다. 당신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힘들이 영적인 영역에서 격렬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당신, 당신은 우주적인 전쟁터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선포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것은 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쟁입니다. 그리고 정오는 이 보이지 않는 군대들이 충돌하는 시간입니다. 강을 상상해 보십시오. 표면은 잔잔하고 평화로워 보입니다. 그러나 그 물 아래에서는 성인 남자를 휩쓸어 버리거나 반대로 초자연적인 속도로 그를 앞으로 나아가게 할 만큼 강력한 물살이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영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정오에 숨겨진 힘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힘이 당신을 휩쓸어 버릴 것인가 아니면 당신을 운명 속으로 쏘아 올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당신도 느껴본 적 있지 않습니까? 시계가 12시를 칠 때 가슴을 짓누르는 그 이상한 무거움,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 하루 중 한가운데 당신을 덮치는 갑작스러운 우울감이나 혼란의 파도, 당신은 스스로 미쳐가고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선택받은 당신은 아무것도 잃고 있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표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탄은 대부분의 신자들이 잊어버린 정오에 관한 무언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 민감성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간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의 휘장이 얇아지는 때입니다. 당신의 기도가 가장 큰 무게를 가지며 당신의 믿음이 가장 큰 산을 옮길 수 있는 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당신이 공격에 가장 취약한 때이기도 합니다. 어둠의 왕국을 공포에 떨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정오의 안으로 들어가 모든 것을 잠그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당신은 자신을 하늘의 주파수에 맞추게 됩니다. 당신은 만질 수 없고 보호받으며 권능을 입게 됩니다.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 보내졌던 바로 그 힘들이 갑자기 당신의 날개 아래 부는 바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당신, 이것은 편집증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언입니다. 다윗은 시편 91편 6절을 기록할 때 이것을 알았습니다.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고대의 왕조차도 정오가 위엄과 신성한 보호를 동시에 품고 있음을 이해했습니다. 이 거룩한 시간에 당신이 드리는 순종은 당신을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뿐만 아니라 당신을 돌파구를 위한 자리에 세웁니다. 다른 사람들이 혼란과 혼돈에 휩쓸려가는 동안 당신은 한때 당신을 익사시킬 뻔했던 바로 그 영적인 물살에 의해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전쟁은 실제하며 힘들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당신이 어느 편을 택할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오가 되어 보이지 않는 전쟁이 격화될 때 당신은 전쟁터에 노출된 채 취약하게 서 있겠습니까? 아니면 잠긴 문 안에서 태양 그 자체를 창조하신 바로 그 권능과 연합하여 서 있겠습니까? 선택받은 당신, 우리가 이 거룩한 여정의 끝에 다다르면서 앞으로 다가올 날들 속에서 당신의 영혼을 붙들어줄 3가지 진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첫째, 정오는 단지 시계 위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운명과 만나는 당신의 신성한 약속입니다. 내일,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날, 태양이 그 절정에 이를 때 당신은 이제 더 이상 무작위적인 감정이나 이상한 우연을 경험하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당신은 하늘이 땅과 만나는 거룩한 순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둘째, 안으로 들어가 모든 것을 잠그라는 당신의 순종은 두려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수개월, 어쩌면 수년 동안 당신의 삶에 쏟아부어 주시려 했던 것을 받기 위해 당신 자신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이 기도해온 그 돌파구, 당신이 찾아 헤매던 그 치유, 당신이 갈망해온 그 평화, 그것은 당신이 확보한 성소의 고요함 속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셋째, 당신은 결코 이 싸움들을 혼자 싸우고 있지 않습니다. 고통 속에서 고립되었다고 느끼고 투쟁 속에서 잊혀졌다고 느끼며 고난 속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느껴질지라도 진실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 말을 듣도록 이끄신 것을 포함하여 당신 삶의 모든 세부사항을 조율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당신의 마음에 메아리칠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 삶의 바로 이 순간에 이 메시지로 당신을 인도하실 만큼 당신을 아끼신다면 그분께서는 내일 정오에 당신에게 또 무엇을 드러내기 위해 준비하고 계실까요? 지금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괜찮으시다면 눈을 감고 이 축복을 받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음성을 듣고 있는 모든 소중한 영혼들의 어깨 위에 저의 손을 얹습니다. 그들이 비밀리에 흘린 눈물을 주님께서는 보십니다. 그들이 절박함 속에서 속삭인 기도를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들이 짊어져온 무게와 그들이 지키기 위해 쌓아온 희망을 주님께서는 이해하십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그들의 지친 영혼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따뜻한 포옹처럼 그들을 감싸는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옵소서. 정오의 거룩한 시간을 위해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옵소서. 순종할 용기와 신뢰할 믿음과 주님께서 그들의 삶에 쏟아붓기를 갈망해 오신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이 계시를 그들의 마음에서 훔치려는 어둠의 모든 세력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주님의 평화가 그들의 마음과 영혼을 지키게 하옵소서. 그리고 정오가 되었을 때 그 잠긴 방에서 권능으로, 치유로, 돌파구로, 그리고 그들이 깊고 완전하며 영원히 사랑받고 있다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그들을 만나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의 영혼에 무언가를 불러일으켰다면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아래 댓글에 내일 정오 동안 하나님께 무엇을 믿고 구하고 있는지 한 가지를 알려주세요. 당신의 간증은 다른 누군가가 자신의 기적으로 발을 내딛는데
필요한 바로 그 격려가 될 수 있습니다. 잊혀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할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점점 더 어두워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말씀하시고 움직이시며 보고 들을 눈과 귀가 있는 자들을 위해 여전히 기적을 행하고 계심을 서로에게 상기시켜야 합니다. 이 모든 여정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역이 당신의 삶의 축복이 되었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벨을 눌러주십시오. 당신은 단순히 커뮤니티에 가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어떤 상황이든 어떤 순간이든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오에 다시 만날 때까지 사랑하는 당신, 믿음 안에서 걸으십시오. 당신의 돌파